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지내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나그네 외국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갔는지,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그들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사라의 이야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는 다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를 죽이는 게 맞는 거죠. 믿음이 가입하면 성도는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그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시 속에서 완료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죠? 아직 이 역사 속에 그 약속의 실체가 오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약속의 실체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예수가 역사 속에 오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더라.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그들과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골고다에 가보지 않았고 그들도 골고다 예수를 못 받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못 받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그걸 믿는 거고, 그들도 아직 예수가 오기 전이지만 믿음이 오니까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이렇게 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건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완성됐다는 뜻과 동일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묵시 속에 완료가 되어 있다는 이 현실을 은혜와 긍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와 구원을 미완료로, 아직 미완료로 이렇게 성화를 통하여 성화를 과정으로 삼아 미완료된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후자를 굉장히 그 훌륭한 기독교라고, 건강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완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완료성을 이야기를 하면 불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들의 그 죄성, 인간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죄성에서 기인한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던져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인간들의 가능성과 또 발전과 성숙을 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완료시켜 주었다는 그 창조를 거부하는 게 선악과 문 역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짐, 무거운 짐이 어깨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갖다가 그냥 율법으로 알아듣고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 말씀 때문에 슬퍼요. 안 되니까. 그죠? 그 말씀 때문에 안 기쁘죠? 항상 안 기쁘니까 난 왜 안 기쁘지? 그래서 기쁘려고 애쓰다가 안 기뻐진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밥 먹고 살 것도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어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이라는 단어와 쉬지 말고라는 단어와 범사라는 단어만 빠지면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끔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감사하면 되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때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이루어내야 할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묵시가 하늘에 완료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점점 믿겨지게 되면 그 어떤 상황과 사건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독교인의 삶에 우연적인 거, 우연이라는 없으니까 우발적인 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완료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는 이 길이 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믿음이 내 안에서 그걸 기쁨으로 이해시켜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분명히 아는 이들에게서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모든 일, 나에게 닥치는 이 시간들, 시간은 항상 나에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 모든 시간이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인데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매 시간이 나에게 분명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내가 이해하게 해주세요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묵시,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율법으로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고야 말 거야.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요. 안 기뻐서. 난 왜 이렇게 못 기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깊이 어떻게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명을 받은 나에게 유효하고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 이들은 그냥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다 남들도 다 모르겠거니 이렇게 가요. 예수로, 구원으로, 복음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모든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이 가입하면 그럼 모든 이들이 이제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 땅에서 점점 이렇게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우리가 나의 육신과 내 육신이 만들어내는 이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도 자꾸 식어지죠. 그리고 나를 규정하고 있는 내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변화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나그네인 거예요. 그게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부은 성도를 아버지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낸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 죽여버린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육신을 죽이고 한번 가보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육신으로 사는 건 막 그냥 더럽고 아주 그냥 암울하고 죄짓고 막 이렇게 사는 거. 그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건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육신으로 사는 게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모든 건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이게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슷해도 안 돼요, 성경은. 그러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얼마 전에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13억인가 130억인가 하여튼 그거 사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신 김밥집 할머니 불교인이거든요. 모든 거 다 털어서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가신 그분이 불교인이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야, 그래도 너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떻게 그 기특한 일을 하고 왔니? 그리고 조금 덜 뜨거운 데로 보내주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못하죠.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말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 살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 그게 창세기 6장에서 육신, 육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건 인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치 상승을 위해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그 육신을 죽이는 게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보는 거야, 이 시대가. 그죠? 하나만 딱 들리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딱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인정 못하니까 전부 다 그냥 도덕 권리를 먹고 우리가 해야 할 성화의 세목들 이렇게 그렇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은 이 세상에서 늘 이제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생산성이 반드시 이 역사의 그 필연적인 어떤 덕목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생산성이 없는 자들은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생산성으로 판단하잖아요. 인간들의 가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놓는가, 얼마나 많은 잉여의 것들을 내놓는가 이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건 가치 있는 사람, 이건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이게 생산성을 이야기하죠. 교회도 커져야 되고 헌금도 많아져야 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져야 되고, 이게 생산성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교회가 추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을 때, 출애굽 6월 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간 사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렇게 생산성을 부추겨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격리막을 설치한 것뿐이에요. 이거 아니면 니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산성을 추구하는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격리막으로 사람들을 떨구어 버렸다니까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뭐 기특한 일을 좀 해놓고 내 열심히 특심이 오니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하죠. 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이게 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처럼 열심히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외에는 다 죽었나 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좀 개소리 좀 하지 말아라. 7천 남겨놨다 그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처럼 열심히 해서 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7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의 수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천이라는 완전 수가. 하나님 나라는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아.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나만 남았네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가르쳐준 거예요. 7천 명 땡 남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해야 할, 당연히 삶으로 살아야 할 일이다를 보여준 게 엘리야의 일이니까 금방 뭐라 그래요? 그럼 차라리 날 죽여요 그런다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아니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그러니까 빨리 차라리 죽여요. 우리는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엘리야처럼 그냥 각곳에서 졸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7천 명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도 힘내서 함께 가자고 이러고 어디 남아있어? 나 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 7천 명. 우리는 그냥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임을 그냥 자각하고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확실히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성령이 가입하면 사도 바울이 AD 35년경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67년경에 죽었다고. 로마서 57년경에 썼으니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쓴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도 하나님 건져서 로마서 7장이라고.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그냥 짱돌로 두들겨 맞고 벌떡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몸을 자각하는데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한 거고 이게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걸 아는 이가 내 안에 사는 예수가 한 것이고 정작 나는 그 예수가 빠져버리면 쓰레기네요. 이거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성숙은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는 사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잘하다가도 폼 넘어지게 하고 잘하다가 폼 넘어지게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한 건 뭐야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도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무 자랑이 없잖아요. 그런 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돌판, 십계명 돌판 같은 게 뭐라 그러죠? 두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구약이라 그랬죠, 율법.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폭로시켜내는 거.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셨더니 그들이 누구인지가 이미 산 아래에서 폭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나만을 위해 사는 자다라는 게 폭로됐다고. 그 가운데 모세가라는 중보자가 서고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법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는 그 말씀 못 지키는 자인데 모세가 우리 살린 거지 중보자가 우리 살린 거지 라는 은혜의 새 창조를 알아먹으라고 이 둘 돌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품고 있는 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와요. 우리가 다 세상과 가늠하는 고멜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오는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못 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흙에 땅에 돌에다가 뭐를 쓰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늠한 여자를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죄인으로 확 폭로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쳐봐 그랬더니 아무도 못 쳤다는 건 다 죄인이라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뭘 쓰죠? 이게 두 번째 돌이란 말이야. 돌판. 다시 뭘 쓰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 죄인 아닌 놈 돌로 쳐 그랬는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는 분한테 엎드리지 않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근데 자타가 부인하는 죄인으로 폭로된 그 여자만 못 가는 거야.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나가면 맞아 죽어요. 그 여자만 예수 앞에 맞습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세상에 가늠한 여자로 폭로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참소자로 서는 거고. 야, 저놈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저게 건강한 교회야. 야, 우리 교회 봐. 쟤네 이단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창세기의 그 새 창조의 과정을 완성해 가시죠. 어둠을 몰아내고 제자들을 함께 거하게 하고 그리고선 결국 안식을 이뤄내는 어린 그 가나의 혼인잔치로 2장 서두가 맞춰져요. 이게 창세기 1장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 성전을 때려 부시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거기가 어딘데 성전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옛 성전을 부정해버리는 거라고요. 성전은 다 박살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돌판. 그 다음에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죠. 내 위에 인자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단이다. 계단이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은 근데 땅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위로 나는 거예요. 그게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이니까 성전 계단, 문으로 들어가는 계단. 성전 문에는 항상 계단을 통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계단. 그렇게 다 때려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장에서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만나서 뭐라고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착했고 재산 많았고, 재산이 많았다는 건 그때 당시에 복받은 사람의 모형이었다. 표범. 율법 잘 지켰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건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야. 구원은 거듭나야 돼. 그죠? 하늘로부터 나다.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한 하늘에서 내려온 계단에 의해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 아노템이 하늘로부터 나다니까. 그러니까 4장으로 가서 진짜 이거는 니고데모와 비교해서 완전히 개차가 아닌 신랑이 5이나 여자가 죄인이 가능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자마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멀리서 고쳐주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죠 지금. 그러고 나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한 사흘만 누워있어도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화장실도 잘 못 가요. 네? 사흘만 그냥 누워있어도 38년을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자. 그 자에게 가서 얘야 남들은 전부 물이 동할 때만 그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힘내서 달릴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달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은 뭐야. 남들은 다 물 보고 있는데 뛰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야.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5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6장에서 오병이어. 그때 보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늠한 여자들이 제사 때 드리는 거예요. 보리가. 제물로 드리는 거.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보리가 짐승들이나 먹던 거예요. 가축이나. 그러니까 나는 짐승입니다. 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보리로 제사 드리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보리떡, 물고기 토막, 정말 보잘것없는 걸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7장에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그냥 초막절에는 계속해서 그 물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붓는다 그랬죠? 촛불 켜놓고.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이야! 그래 외치죠. 7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수인데 도대체 니들이 어떤 율법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그 니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 가르쳐주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은 물에다가 두루마리,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타야지. 두루마리를 물에 넣어서 티끌하고 섞죠. 그래서 먹여서 이걸 먹고 가늠한 여인이면 그거 먹으면 몸이 부어. 죄인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야. 내가 생수야 그래놓고 그 생수가 티끌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죠. 그러면 모든 게 니들은 다 가늠한 여인이다가 드러난 거잖아. 민수기 5장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생수이신 주님을 떠난 자들은 그에게 기록된다 그러잖아요. 응?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 그림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다 가늠하지 말아야지. 이제 예수님이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는 가늠하지 말아야지.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자, 죄인으로 드러난 자,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자는 근데 살아요. 왜? 그 자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누가 그 여자를 정죄 못하고 갔어요? 죄인들이 다 죄인이니까 정죄하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굳이 한 건 내가 네 죄를 가져가서 내가 죄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는 이제 그 어떤 삶을 살아도 누구에게도 참소되지 않는다가 그 이야기지.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가늠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참소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참소할 수 있어?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건 다른 이들의 평가나 다른 이들의 참소 이딴 걸로 네가 너를 평가하는 그게 죄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참소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너를 참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가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내려지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다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간음이 꼭 지 배우자 이외에 딴 사람하고 잠자는 게 간음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 몸뚱아리 생각 이걸 갖고 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다 간음이에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신이니까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너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고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내 앞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겠냐고요. 니들은 다 니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잖아. 이 뜻이에요. 그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신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도덕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뭐 이러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막 기후도 몇 대 오씩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참나 아니 어디서 백신 바이러스 이거 팔아먹던 사람이 갑자기 1,500억 기부한다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미친 세상이 어딨어요 도대체가. 그 사람이 뭘 했냐 무슨 정치를 알아요? 그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착하게도 못 사는 거야 이제. 뭘 도와줬겠어 이 개뿔이나. 아니 컴퓨터 바이러스 그 백신 팔아먹던 사람이 뭔 정치를 한다고 갑자기 어디서.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다 보세요. 다 잉여. 이 생산성 이거를 잘 만들어내는 자가 역사 속에서는 존경받아요.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대통령 부러우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면 역사의 시체를 알게 되면 다 우스워져요. 하나하나가 다. 뭐야 도대체 이 세상이 이게 뭐야. 그게 나잖아요. 그 외국인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그냥 티끌 맞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도를 다 죽였다라고 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 마태복음 10장 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내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뜻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죠.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사는 삶이에요. 죽음으로 떨어질 자의 삶은 지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를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내가 질그릇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죽는 거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그 예수가 준비하신 예수의 생명이 진짜다를 알려주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나는 계속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얘기가 거기에 붙어있다는 건 질그릇 깨버리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질그릇 깨면 그냥 흙이에요. 그게 질그릇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흙으로 빚은 그릇이니까 깨지면 흙이 되니까요. 그게 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벙어리 붙였더니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집 하인들, 그러니까 너희들 성도들아, 집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집 가솔들은 식구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된 우리. 너희들도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마귀 새끼라는 말을 이단이라는 말을 꼭 듣는다는 얘기예요. 욕을 하도 요즘 먹어서 반드시 듣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참새 한 마리가 2아싸리온에 팔리는 거, 참새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응? 근데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 안 된다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몸을 어떻게 죽이냐고요.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붙여놨겠어요? 내가 허락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니네들. 내가 허락해서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게 너희들 머리털까지 세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해롭게 해서 하려고 죽이겠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거고 바로 그 위에 뭐예요? 이리에게 보내지는 양처럼 묻어뜯길 거고 그 죽는 거거든요.
내가 허락한 거니까 너희들의 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의 영은 산다.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이 산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산다는 뜻이야. 내가 나를 규정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내가 죽는 거고, 성령과 내가 연합됐을 때 내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은 다 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해요. 복음, 굿뉴스. 근데 뭐가 자꾸 불안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사세요. 자기도 못 살면서 도덕윤리 좀 잘 지키고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삽시다. 이걸로 설교를 다 마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열심히 해야 말씀도 많이 배우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많이 상도 받고 많이 누리고 살지 않겠어요? 이 땅은. 많이 완료가 되어 있다면 그럼 완료된 사람들을 역사 속에 다시 보내서 다시 이제 차등을 매기려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머리들이 그렇게 안 돌아갈까 정말.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이 갈 길까지 다 정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시는데 죽으라고 죽고 가라고 떠나고 다시 와 다시 오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끊임없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이 다소 과장되고 혹은 축소되어 보이는 건 그 사진을 찍었을 때의 그 현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가서 봤는데 아니네? 아닐 수밖에 없죠. 흘렀는데. 이거 옛날에 보던 거랑 틀리네. 그러면 벌써 흘렀는데. 역사는 그런 거예요. 흐른다는 건 썩고 결국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창조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야 거기만 영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완성하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뭐가 복음이고 뭐가 거짓된 가르침인지 조금 감은 잡히세요? 내가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하는 얘기인데 감은 잡히세요? 오늘날 도대체 어떤 게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신천지나 얘네들처럼 무슨 아니면 은혜 아닌 절이나 주님의 영광 절 같은데 이런 데는 그냥 일이 탈을 쓴 일이니까 얘기도 하지 말자고요. 뭐가 양의 탈을 쓴 일이겠어요? 양처럼 보이는 근사한 기독교가 가짜인 거예요.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겠어요? 왜 마귀를 양의 탈을 썼다 하겠어요? 양의 탈이라고 하니까 무슨 메뚜기 유재석이 머리에 쓰고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 그런 탈이 아니라. 그런 근사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갖고 여러분의 이미 완료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럼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플 거다. 그렇겠지만
생사를 불로 확 지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아픈 그 현실이 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지옥을 먼저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아유 하나님이 그냥 놔뒀으면 여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지옥이라는 백신을 계속 맞고 계세요. 그래야 나중에 백신이 뭐예요? 그 병균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 왕창 넣으면 죽어요. 그냥 그 병으로 걸려 죽는 데니까. 아니 몸살 백신, 몸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몸살로 안 죽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작은 죽음들을 계속 겪어내야 진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참 이걸 누가 알아듣겠냐. 하나님이 귀를 열어준 자가 아니면 도대체 이 현실을 누가 알아듣겠냐. 매일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고 조직신학책 몇 개 읽어갖고 그거 개혁주의 교회라는 자랑이라고 하죠. 이 LA인 개혁주의 교회 무슨 걔네들이 하는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 초창기에 그냥 때려부시는 바람에 나한테 연락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뭐들 하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파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근사해 보여요. 그렇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는 훌륭한 성도로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훌륭한 웨스트민스터 졸업한 양반들이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두운 데서 얘기한 거 니네들은 밝은 데서 이야기할 거고 내가 귀에다가 살살 대고 얘기한 거 니네들은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니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해라 아닙니까? 너희들은 절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니네들은 확 폭로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리들이 반드시 물어뜯을 거야 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참새한 마리도 괜히 죽이는 거 아니니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죽이는 거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근데 무슨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자고. 하나님이 언제 뭐 그런 거 원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빛나게 해드려야 빛나고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빛도 났다가 가려지기도 했다고 이래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못 알아보는데 도대체 아니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다 지가 하나님인데 근데 무슨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아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간상을 누구에게가 발견을 하면 그걸 사랑한다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가는데 자기 오늘 일찍 들어와? 이거는 너 안 들어오면 죽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들어오면 사랑해주죠. 내가 심어놓은 남편에게 심어놓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미움이 된다고.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해주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간들이 자기들이 되고 싶은 나 이걸
대상들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놓고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오, 우리 인간이 이 정도지라고, 그러니까 인간들 스스로 칭찬해주고 이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으로 너희들을 시험하시고 시험하신다 그러잖아. 27장인가 보면은. 오늘 이렇게 성경이 그냥 막 팍팍 떠오르냐. 그냥 창세기부터 다 외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왜 칭찬으로 시험을 한다 그러냐고요. 그게 바로 성도를 죽이는 첩경이라니까요. 인간으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게 내 목적이 되면 거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칭찬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 왜?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 그렇게 했다. 다 칭찬하죠. 왜? 잘 살거든. 깨끗하게, 성실하게, 청량하게, 천빈하게. 응? 그러니까 다 존경해줘. 목사는 여러분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에 감탄하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지. 나의 삶에 감탄하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뭐 이런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가짜들 되지 마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 시대 기독교가 어떤 계시를 받았길래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던졌다고 하고 이 역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눈과 이를 크게 여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짜 리바이벌 부흥이 다시 한번 땅을 뒤집어 엎는 그날을 우리가 꼭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